아멘.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 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작 그들을 향해 계획하신 놀라운 그 역사와 능력의 자리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은혜를 통해 회복되어서 은혜로 시작되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은혜의 삶이 시작되지 못한 채 우리 스스로가 식상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양을 가진 주인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여러분도 매번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가졌던 질문이 뭐냐면 99마리는 어떻게 해두셨을까? 한 마리 찾으러 간다고 99마리를 두고 가면 들에 두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99마리는 어떤 상태였을까? 굉장히 저는 매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려서 찾으러 가는 건 이해가 돼요. 자기 거니까. 그러면 99마리는 어떤 상태를 두고 가셨을까? 그들도 분명히 주인이 필요할 텐데 성경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아서 그냥 궁금증이 인간적인 욕심인가 하고 이렇게 지나치다가 어느 날 7절 말씀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그 99에 대한 정의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얘기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다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의 상태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하나님 품에 안긴 99의 의인이라면, 그렇죠? 99의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 양주인이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둘에 둬도 되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경우를 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2절, 3절 말씀 보면 비유의 대상이 분명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와 창기들이 아니라 2절에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하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란 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경우에 진정으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의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 은혜를 진정으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 없이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착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성도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자에게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식어진 줄도 모른 채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다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서 헤매듯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긴 그 고난받는 백성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아니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의 기회를 붙잡았다면,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나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혹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보다는 하나님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면요, 이번에 우간다에 갔을 때 우리 지체들하고 나눔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우간다의 삶이 결코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먼지구성이고 위생 상태 이런 거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셨지만 각종 그런 바이러스며 전염병이며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이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저들의 예배가 뜨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뭔가 갖추어져 있고 뭔가 나은 문화에서 뭔가 나은 편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보다, 편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것 같고, 아니 하루 한 끼 먹는데 그들은 하루 한 끼 먹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우리보다 더 뜨거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서 부끄러운 우리 자신들을 발견했다고 나누는 지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뒤돌아봐 줘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이만큼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가 기도답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애통해야 할 이유가 없고 회개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고 찬양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의 당위성과 그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지하면서도 기도가 되지 않고 있다면, 삶이 어렵더라도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의 기회가 있는 그 고통의 삶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어쩌면 회개할 것 없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뒤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부여잡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종종 공동체 안에서 풀어야 될 그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동안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우리 영환 담임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고작 우리 여러분과 함께 1년을 보낸 제 느낌입니다. 고작 1년을 보낸 제 느낌에 우리 영환 담임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다고 이런 문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리 거기서 머리를 쥐어 짜내고 지혜를 구한다 해도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해결해야 될 주체인 양 혼자 바들바들 떨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되고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근데 하나님 저한테 두 가지 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다 지나가는 일이다. 너무 떨지 마라. 다 지나가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뭔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일 혹은 더 나은 일을 위해서 회의를 하자, 미팅하자 할 때는 항상 그런 답을 줍니다. 그 자리에 답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도해 보시죠. 한 번 더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어떻게 나타내실지 기도해 보자고요. 그러면요, 한 7, 80%는 본인들이 문제라고 여기고 가져왔다가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도로 해결책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자매 하나가 저한테, 우리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상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다가 이어서 1분인가 2분도 지나지 않아서 카톡이 또 왔어요. 그냥 제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자매에게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뭔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끌어다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선포하고 기도한다면 무슨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도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맡겨두면 과도기를 보내는 동안에는 문제가 해결이 날 때까지는 떨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신 줄 알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과도기 은혜를 잘 구하면 저절로 문제가 풀어질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그 과도기가 길 때가 있습니다. 길 때가 할 때는 하나님이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제 자물성의 한계점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청년 이부 수련회 가서 이렇게 혹시 뭐 신학적인 혹은 성경을 읽다 궁금한 거 혹은 삶에 궁금한 것 좀 한번 나눠보자 해서 다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아도 저는 하나 걱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수준이 저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목사가 항상 그런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 실력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다 상대 못합니다. 제 실력으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셔서 제 실력에 맞추실 것을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담대함으로 섭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도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실 것이라 믿고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제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미 제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불편하든 사회에 어려움이 있든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커 보이든 우리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상황이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된다는 말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관계가 불편한 줄 몰라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관계가 불편해. 근데 같이 사역할 기회가 생기면 이제 더 이상 3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냐, 함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둘 중에 어떤 은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둘 중에 나타나는 은혜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먼저 포기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열어주거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거나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관계를 풀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내가 붙들고 버들버들 떨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벌어졌는데 뭔가 우리 계획과 시간과 뜻 가운데서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을 그만큼까지라고 배우게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 사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면서 진행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쪽이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지켜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방법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 못한다고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냐? 그렇게 보는 나부터 문제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문명을 갖추었던 문화를 좀 더 이루었던
철저하게 기준이 뭐냐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모든 걸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만 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양 기도가 되지 않고 있다면, 황량한 벌판에 홀로 버려진 듯 보여도 하나님 은혜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쪽이든 일하시게 되죠. 제가 결혼을 앞에 뒀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목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래도 제법 돈을 잘 버셨어요. 그래서 4명의 누나들이 이렇게 미싱이라 그러죠. 이불점에서 누나들이 많게는 뭐 5명도 적게는 3명이 늘 어머니를 도와 일을 할 만큼 적지 않은 이렇게 가게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아버님이 목회를 하신 밤에 그 모든 일손이 줬고 이렇게 시골로 들어가게 되었죠. 들어가는 날 어머니가 2가지가 염려가 되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염려가 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날 밤에 바로 응답하셨대요.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유학을 가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책임지셨다고.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목회자 3으로서의 시작점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 제목이었죠. 목회자로 살아가면 사실 이 비교될 게 많고 또 물질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다가 어머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결국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오히려 깨닫는 기도가 됐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내 손에 물질을 주시든지, 아니면 결혼할 때 전혀 물질에 대해서 묻지 않는 관계로 결혼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어느 쪽으로 응답하셨을까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응답하셨는지. 2번째로 응답을 하셨죠. 저는 결혼할 때 정말 아무것도, 저가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그런데 무슨 그런 배짱이 있었는지 참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저 정도 실력에 저 정도 조건 부어놨으면 저 정도 눈으로 살아가진 않았을 텐데, 저렇게 자존감 없이 살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두면, 그 농담으로 그런 어떤 자매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두다 보니까 자기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기도 제목을 발견했대요. 하나님, 저를 이 뚱뚱한 몸을 날씬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 그게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뚱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웃자고 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양당간에 결정하실 텐데, 결국 우리는 어느 것이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제가 우간다를 갔을 때, 일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우간다 그 차고라니 목사님 그 현지 목회 중에 이제 우물 사역이 있어서 저희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그 우물 하나를 파는데 이제 헌금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저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차고라니 목사님, 일전에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때 오셨죠. 그리고 오른쪽에 서 계신 자그마한 분이 그 동네 왕입니다. 좀 허술하게 비워도 왕입니다. 왕인데 이분들은 이제 산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피그미족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피그미가 뭐냐, 이게 난장이란 뜻인데 왕입니다. 조금 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그 글자판에 보시면 분디 마솔리,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우물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물에 약 4,000에서 5,000명이 이 우물에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100m 이상 팠다고 그래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 추장이 제 가슴도 안 옵니다. 추장이에요. 옆에 지금 봉 들고 보이는 거 보이시죠? 원숭이 머리털입니다. 이분들은 원숭이를 드시며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간다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이분들은 원래 콩고에 사셨는데 콩고가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간다로 들어와 우간다 산속에 사는데 지금 이 추장 그래도 옷을 좀 입었죠. 나머지 분들은 옷을 거의 입질 않으셨어요. 그 우리가 입고 가니까 왕의 호위 무대가 가지고 딱 일고 서가지고 우리를 4명이서 딱 영접해 주더라고요. 그 나무 짝대기 같은데 그 창이더라, 창. 우리 윤태가 들고 왔는데 그 창을 처음에 달라 그러니까 호위무사 절대 안 된다 하는데 왕이 딱 이렇게 하니까 바로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윤태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간다의 우물이 그 지역에 4천에서 5천 명 그 산에 꽉 사람이 들었답니다. 근데 우간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교회가 그 우물을 봐줬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이제 은혜를 베푸기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 우물 옆에다가 이제 교회를 지어놨어요. 조그마한 이 자고라니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어놓고 이제 우물을 물 먹으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예 그 물도 퍼주는 시간을 정해놨다고 그래요. 이렇게 펌프질하면 언제든지 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오면 물을 퍼갈 수 있도록 모으고 이렇게 테이프 커팅이라고 해놨는데 보니까 이 얼마나 질긴 걸로 해놨는지 가위로 자르는데 잘 안 잘려가지고 제가 그걸 벌려가지고 한참 잘랐습니다. 가위도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가위 그걸 어디서 구해왔더라고요. 정말 전혀 해를 당하지 않을 가위를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 귀한 그 사역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쿠바를 갔는데요. 저분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도 사실 이렇게 덩치가 작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크신데 원래 이분이 쿠바의 군인이셨어요. 군인이셨는데 제법 계급이 높으셨는데 하나님 참 신비로우시죠. 총기 사고로 말미암아 8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군인이었는데 총기를 잘못 써서 사고가 나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128명, 129명씩 모였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오니까 자기가 군인이었을 때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종교성의 부회장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쿠바는요 교회 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쿠바 군인 출신이었고 그 정부 이 관계의 법들을 잘 아니까 이 1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교회는 250명에서 300명인데 근데 지금 보세요. 1층이 거의 다 지어갖고 이제 지붕 올리면 근데 그 쿠바 사람들이 한 달에 월급이 10불입니다. 한 달에 월급이 11,000원이에요. 11,000원. 실직 수당이 7불이에요. 일을 안 해도 7,000원 공산당이니까. 그런데 이는 교회를 짓고 있어요. 자기네들 이렇게 헌금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근데 그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근데 그분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감옥에 안 가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낫냐 아니면 감옥 가서 하나님 만난 게 낫냐 그랬더니 저한테 툭 치면서 뭔 질문을 그런 걸 하냐고. 참 저도 이상하게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입이 툭 나왔던 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문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 몇몇 청년들 있습니다. 제 수준을 아주 지극히 낮춰놓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몇몇 청년들 참 지극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은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지금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면 무조건 호텔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쿠바는 모든 여행객들은 무조건 호텔에서 자야 됩니다. 일방에서 민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허가받은 교회에서는 잠을 잘 수 있는데 허가받은 교회가 없으니까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허가를 받아 교회를 짓고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 그래 다음에 오면 이제 여기서 자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동료가 되고 고모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를 한 군데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지금 저 안에가 이제 교회입니다. 우리 지체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땅이요 일반 원래 그 공산당이 이 구역을 딱딱 정해서 땅을 주는데 원래 이 땅은 최소 2집이 들어가야 될 땅이었대요. 근데 그래서 공산당이 이 넓은 땅을 이런 시내에다가 길 옆에다가 두지 않는데요. 딱 강제로 반을 잘라서 다른 사람을 주든지 팔게 하든지 정리를 하는데 이 땅은 그 2집이 살아야 돼. 한 석집 정도가 들어가야 될 땅인데 그동안 건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당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또 공산당인데 웃긴 건 또 무당을 겁내하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 신발까지 흰색 옷을 입은 무당이 제법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 무당 때문에 공산당이 땅을 건들지 못. 그래서 시내
거의 한 중심에 큰 길을 끼고 있는데, 그 땅이 마치 무당이 집을 내놔가지고 이송 기사님이 이제 현지 목회자 이 땅을 사서 들어가게 한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쯤 여름에 보시면서 먼저 보이는 나무가 아보카도 나무고, 저 안쪽에 있는 큰 나무가 망고 나무입니다. 큰 나무 두 개가 보이시죠? 근데 이 무당이 땅을 팔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무들이 틀려 먹어가지고 열매를 해마다 단 한 번도 따먹지를 못했대요. 근데 이 목회자 가정이 이제 이 땅을 사서 교인들 약 한 40여 명이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땅을 사기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들어갈 때 하나님 두 가지를 보여주셨대요. 첫 번째는 무당이 땅 곳곳에다가 그 뼈며 뭐 이런 갖가지 그 잡신들 섬기는 것들을 묻어놓은 거를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기도 중에, 그래서 이 건물, 이 지금 집 있죠, 집 바닥에 세면 바닥 중앙까지도 뜯어냈답니다. 자꾸 그게 보여가지고 뜯을 안에다 거기다가 동물뼈며 그런 흰 가루 이런 걸 막 덮어놨대요. 그런 것들이 땅 곳곳에 있는데, 그런 걸 하나님이 자꾸만 그런 게 있다고 보여주셔서 파니까 나오고 파니까 그래서 싹 드러낸 거예요. 그러는 중에 나무 이쪽 그 아보카도 나무는 밑둥이가 이제 썩었는데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쪽에 망고 나무에서는 밑뿌리에서 약 15분 동안 아주 썩은 물이 콸콸콸콸 빠져나오더래요. 15분 동안 썩은 물이 그 나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안에는 그걸 작업하는 중에 나무에서 콸콸콸 터져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당이 10몇 년 동안 뭐 거의 20년 가깝게 따먹지 못했던 망고 나무가 휘어질 정도로 열매가 맺혀가지고 그 망고를 팔면서 교회가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어떤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참 재밌고 신이 났습니다. 재밌고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런 기도는 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참 그런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도 그럼 차라리 이렇게 어려워져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면, 차라리 기도가 안 되는 것보다, 그리고 기도의 책임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려가서 기도하는 것이, 차마 제 입에서 저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순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가기보다는 내 육신적인 생각과 뜻을 쫓아가기 바쁜 게 오늘 우리의 육적 현실인데, 그래서 분명히 기도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내지 않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아서 일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아는데, 그래서 기도의 그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자 하는데 만약 기도가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은혜의 원리들 조금씩 알면서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온전히 상승곡선을 타지 않으면 중간에 머물러 있는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식어졌거나 식상해졌거나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해봐서 아시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없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게 없는데 막 기도만 하면 기분이 좋고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앞으로 나타날 어떤 일이든 예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굳이 기도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콧물을 흘리며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도는 언제 되냐?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당해서. 그래서 기도의 제목에 달려나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나를 만지시는 그 뜨거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정말 춤을 추게 하시듯 그 하나님과 거늘게 하시듯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뭔가 기도의 제목이나 응답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과 은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그 기도의 자리가 아닌 그저 어려움과 아픔과 풀어야 될 숙제와 인생의 어떤 해결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다 그 기도는 계속 그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나와야만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야 돼만이, 사업을 풀어야 되고 자녀의 문제가 나타나고 개인이 어려움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지 않아요. 반드시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시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기회가 되지,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요란법석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란법석은 떨며 기도하지만 기도가 오래 가지 않아요. 왜요? 습관이 잡혀있지 않고 기도에 줄이 서 있지 않아요. 기도에 양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 매번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향한 기도가 아닌 내 인생에 푸는 방법의 기도로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죠. 종교적인 행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구별하는 거나 시간을 드리는 거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어쩌면 회개할 거 없다고 내 스스로가 자칭하는 99 중에 99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번 어렵고 힘든 나라를 방문하고 그들을 돕는다 하지만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내가 저들처럼 저렇게 하나님 은혜로만 뜨거워질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 은혜를 누려서 더 큰 은혜를 향하여 걸어갈 자리에서 걸어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아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 기도하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일지 모르죠.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시금 뒤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셔서 그분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로 여기지며 살아가는지, 그분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종교 행위를 두고 신앙 행위를 두고 기도를 내가 그냥 원하는 도구 수준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기도가 내가 원할 때 필요한 도구로 전락되어 있다면 신앙생활은 자유가 아닌 억압이 됩니다. 어떤 것도 자유하지 못하고 부담이 됩니다. 또 모이네, 또 이거 하라 하네, 저거 하라 하네, 또 이거 한다 하네, 또 저거 한다 하네.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역이 왜 그렇게 평가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신앙이 하나님 그분 중심에 절대적으로 매여서 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간적인 힘이 또 들어가니까 또 힘은 힘대로 빠져서 지쳐버리게 되고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할 줄 모른다면 위로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받은 은혜조차 유지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할 때마다 애통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 죄인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온전한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뭘 죄를 지었다, 이제는 뭘 하나님과 떠났다, 그런 내 머릿속에 내가 아는 수준에서의 죄가 아니라 넘어서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께 전혀 합당하지 못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달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회개조차 없이 기도가 되지 않고 식어져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책망과 질타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오히려 두려워할 줄 알아요. 은혜 없이 걸어온 이 삶이 나중에 무엇든 열매를 맺을지, 하나님 그분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온 이 삶이 지금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뭔가 내려놓고 싶더라도 하나님 은혜면 이게 해결될 것인데라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지 못하고
그 갈등을 갈등으로 끝나버리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나버리고 내려놓는 걸 내려놓는 걸로 끝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신앙이 식어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라 하지만 다 가졌다고 하지만 풍부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풍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손에 붙들리지 않은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만 있다면 그것이 충분할 것인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은혜면 충분할 것인데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가면서 비행 일정이 길고 이렇게 비행이 많아서 조금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돌아올 때 비행기는 좀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살짝 염치가 없다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주님 뜻이 아니면 기도 제목이 사라지겠지 막 이렇게. 그래서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비즈니스 타고 오도록 기도해라. 여러분도 지금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그런 걸 기도할게, 이코노미석 타고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저는 혼자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비행편만은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쿠바를 갔는, 이제 우간다 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이제 갈아타서 쿠바를 갔는데 이제 일정이 끝날 무렵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제가 타고 온 비행기를 보시더니 제가 그 쿠바 국적 항공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도 아마 출장 가시는 분 알 텐데 제가 쿠바를 할 때 비행기를 3번의 국적 항공기를 타고 갔어요. 쿠바 항공기와 멕시코 항공과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 이 3개를 제가 끊어놨어요 돌아올 때. 그래서 쿠바에서 멕시코 올 때 쿠바 항공기, 그리고 멕시코에서 LA 올 때는 멕시코 항공기, 그리고 LA에서 인천 올 때는 아시아나. 그래서 앞에 2편이 하나 취소가 되면 뒤에 게 자동적으로 제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항공사, 같은 국적계 항공사면 자기네들끼리 뭐 연기되거나 개량되면 그 뒤에 비행편을 연결시켜 주지만 뒤에 비행편이 다른 국적이기 때문에 전혀 연결이 안 되고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쿠바 항공기는 제가 타보니까 의자에 먼지가 자욱해요. 먼지가 자욱하고 이게 의자가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승무원들도 거의 뭘 던지고 지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신기했던 게 쿠바 사람들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박수를 치더만요. 그래서 제가 옆에 사람한테 영어를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이제 쿠바 사람들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안전하게 오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 나라 항공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륙을 딱 하니까 박수를 오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그래도 네, 안전하게 왔으니까. 그런데 그 이제 선교사님 말씀 이 쿠바 항공기는 60에서 70%가 연기되거나 뜨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쿠바 항공기 놓치면 그 다음 멕시코 항공기 다 취소해야 되죠. LA에서 인천으로 오는 것도 다 제가 비행기 티켓팅을 취소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까지 오는 동안 일주일 넘게 사실 그 편하게 가게 되는 기도를 쉬어졌다가 쿠바 항공이 뜨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다시 쿠바 항공기도 뜨게 하시고 비행기도 편하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에 이런 거 기도하기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 이왕이면 편하게 가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참 남들 보면 웃기는 얘기죠. 그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쿠바 항공기를 탔더니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3사람이 섰는데 그 직원이 싼 가격에 퍼스트 클래스를 타라는 거예요. 싼 가격에. 그래서 한 사람당 원래는 이게 100불 300불인데 반으로 잘라줄 테니까 50불 해서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같이 가셨던 집사님 한 분이 가셨는데 집사님이 거래를 했어요. 150불 너무 비싸다. 더 싸게 해달라니까 120불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당 40불. 근데 이 집사님이 3사람 묶어서 100불에 하자. 그것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들고 들어가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비행기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퍼스트 클래스까지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근데 퍼스트 클래스를 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퍼스트 클래스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냥 앞에 세 줄이 퍼스트 클래스였어요. 자리는 다 똑같고 커튼 하나만 딱 쳐놓고, 근데 이제 사람은 좀 없더만요. 그래서 세 명 앉는 자리에 한 명씩 앉아봤습니다만 또 음식이 좀 다르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치킨 샌드위치 던져줬지만 우리는 조용히 내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샌드위치가 좀 다르긴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그 퍼스트 클래스잖아요. 아,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왔는데 그 이민 심사가 원래 복잡하고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왔더니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찾아서 다시 멕시코 비행기 탔더니 이번에는 비상구 자리가 통통 비어가지고 세 명 앉는 비상구 자리에 한 명씩 앉아서 왔습니다. 세 자리 누워서 왔어요. 비상구 자리 다리를 아무리 뻗어도 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주님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LA에서 비행기 인천으로 가는 12시간 그 40분 비행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아니 기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 기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딱 왔는데 제가 좀 늦게 도착했는데 우리 그 충만 전사님하고 주린 전사님 같이 밥 먹고 이제 보내고 가느라고 좀 늦게 갔는데, 갔더니 제가 사촌 동생이 작년에 그 아시아나의 직원을 소개해서 작년에 그분 덕택으로 무료로 업그레이드 비즈니스 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제가 원래 이쪽에서 이쪽 코너로 가야 되는데 저쪽 다이아몬드 클럽이라고 1등석하고 비즈니스만 받는 그쪽 카운터가 비었다고 저보고만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더니 그 자매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이름을 기억했어요. 첫 번째 성은 우리 세라, 우리 큰딸하고 이름이 같아 있고, 라스네임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 성이어서 채씨라고, 우리 어머니 성씨가 채씨인데 아버지가 채씨는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씨는 늘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참 고마웠다고 그 얘기하니까 자매도 저를 기억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미리 얘기해 줬으면 좀 준비를 했을 텐데, 그 말 안 하니까 우리 사촌 동생이 미운 거예요. 이놈이 제 일정은 아는데 미리 좀 얘기를 하지. 그래도 뭐 작년에 도와준 게 있으니까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늦게 오셨지만 그래도 통로 자리가 하나 남네요. 그래서 저는 그 통로 자리가 남네요 그 소리 어떻게 들었냐면 이코노미석에 통로 자리를 준 줄 알았어요. 딱 갔더니 그 사촌 동생이 부랴부랴 형 빨리 그 입구에 그 비행기 입구에 그 데스크에 빨리 가보라고. 그래 갔더니 제가 이제 티켓을 꺼내서 이제 주려고 보니까 제가 15번 C였는데 그 앞에 티켓 한 장이 놓이는 거 보니까 15번 C예요. 두 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걸 가져가더니 기어이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서 줬습니다. 그래서 오는데 너무 행복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사실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승무원들이 저 때문에 좀 바빴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다 받고 왔으니까. 근데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이번에 목사님도 퍼스트 클래스를 타셨다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세우는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굳이 고통과 고난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도 이런 것도 구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조차도 더 이상으로 더 크게 응답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제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한다. 하나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한다. 참 감사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돌아오는 시간만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이번 제가 LA에서 돌아온 마지막 비행편에 12시간 동안 성경을 그렇게 비행기에서 많이 읽었던 적이 없고 진도가 잘 나갔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릎 꿇고 그 비행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행복하든지. 이게 아시죠? 180도로 눕는 거. 그러니까 무릎 꿇기가 참 좋더만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까지 되고, 하나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더 은혜 자리를 사모하게 만들고 춤을 추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는데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인데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요, 만약 그 은혜에 대한 은혜로만 살기로 작정하지 않고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한다면,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되지 않고 있다면, 주님과 교제하듯 사랑을 느끼듯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럼 결국 은혜를 그렇게 맛볼 수 없죠. 그리고 어느 순간 신앙의 형태와 종교적인 행위와 문화들은 다 남아있는데, 뭐 물질 생활, 시간 관리, 뭐 하나님께 헌신에 대한 마음은 그런 건 다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렇게 신앙의 형태로만 남아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되어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도 한번 은혜로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한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들 많이 가지고 왔지만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밤에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제목이 뭔지 한번 기대하게 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주님과 교제하듯 행복하게 좀 만들어 달라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춤을 출 수 있도록 은혜의 기도 제목을 발견케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든 어느 때든 어느 모양이든 어떤 시기든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들어서 복을 내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삶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그 하나님 은혜를 제한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기도되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 아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듯 신랑과 신부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듯 기도하는 이 밤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더 큰 은혜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만지시는 그 위로의 손길만이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밤에 은혜의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즐겁고 행복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날 마음에 깊은 안타까움과 어려움으로 하나님 장애가 있다면, 마치 하나님 그 밭에 돌과 같이 가시떨기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제거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